네,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그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다 아는데 속는 이유들이 이것 때문이다. 아름다운 기업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갈등처럼 오고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에워쌀 수도 있다.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갈등 속에서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진짜 언약과 응답들이 보이게 됩니다. 대학교 그 일주일 동안 저와 이제 렘넌트들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은 봤는데 실제로 삶이 나가보면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으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나가보면 이 불신자들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희성이가 저를 일주일 동안 계속 만나고 24시간 붙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하고 24시간 있어도 우리가 사람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주변에서나 여러분 학과에서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선택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렘넌트들이 조금씩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 오는 내용을 듣고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해 보면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나 중심의 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물질 중심의 수준을 가지거나 아니면 세상 성공의 표준을 두고 선택하게 되고 또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큼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실제로 어른들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렘넌트들은 실제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맞죠?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데 신앙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일부를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인지를 알았던 한 사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근데 렘넌트 7명도 저희하고 똑같이요, 그 사람들이 특별했던 게 아니고 그 렘넌트들 7명도요 불신자들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둔 게 아니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확인하고 누리는데 이 사람들 모든 것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이 뭐 문제가 없고 완벽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자기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7가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키우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교사분들이 저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복음이 모든 것을 깨달았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은 거잖아요. 한 사람.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 요게벳을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축복하기 이전에 이드로 장로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 대학부 교사분들, 그 다음에 대학 그 사역자들은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탁 마음에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여기에 뒀기 때문에. 오늘 렘넌트들과 제가 갈등 속에서 미리 보아야 되는 것은 오직인데 근원적인 오직을 갈등 속에서 렘넌트들과 제가 미리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갈등하죠? 어디에 신앙의 기준을 주죠?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그 말을 싹 다 이해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뭔가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박애주의,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를 끝까지 챙겨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레미야가 100번 나와도, 엘리야가 100번 나와도, 세례요한이 100번 나와도, 선지자가 1000번 나와도 절대로 사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멸망의 저주 재앙,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가정에 와 있는 지옥 배경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100번 맞다고 해도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질을 비본질에 두는 거예요. 신앙을 에레미야, 엘리야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이해됐습니다. 렘넌트와 저와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혹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에레미야를 가거나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엘리야로 가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단 렘넌트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해답이 될 때 여러분에게는 에레미야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세례요한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이게 교회다 이랬잖아요. 사단, 저주, 재앙, 지옥 배경과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끝난 거잖아요. 그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래서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집니까? 교회당은 없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멸망의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의 키가 여기에 있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 번도 기도를 안 해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메시지 안 놓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의 기준이 보니까 에레미야, 엘리야, 그 세례 요한 선지자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을 발견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죄가 뭔지, 그것 때문에 온 저주 재앙이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신비 필요한 겁니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신비 아닙니까? 근데 신비주의는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도 베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딱 보니까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내니까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얘기하신 것이 초막셋을 짓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조건이지 십자가에 멸망당할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 개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오직의 내용이 되면 비본질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전도의 축복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멸망받아야 되는, 저주받아야 되는, 재앙받아야 되는 내 모든 조건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오직의 이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도 불신자 현장 가운데도 교회에 갔다가 마음과 생각이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의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그 나오는 성경 구절은 오늘 포럼할 때 제가 지금 본문을 다 안 찾아보니까 포럼할 때 다 찾아서 소리내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6가지 시간표 속에 예수님 던진 메시지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저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대학부 야외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야외 예배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야외 예배했다. 예수님도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어 야외고 다 야외다. 예수님 현장에서. 근데 예수님이요 전체 무리를 모아놓고 축제도 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좀 놀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기적도 보여주시고 치유도 하신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우리가 오늘 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는 예수님 얘기했죠? 그 어떤 조건도 내게 조건이 안 되는 답을 하는 예수님 주시려고 간 겁니다.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붙잡아, 말씀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인본주의 하는 겁니다. 선택할 때 인본주의, 인도 받을 때 인본주의.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언약과 내 미래로 누리고, 렘넌트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인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미래의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히 낙심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업다운 되어 있는 그 요즘에 그 조울증,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가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뭐 날씨의 영향을 받고, 사람인데 이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대학생들 가운데 있죠. 업다운 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확 좋았다가 확 나빴다가. 그 조울증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로. 그 옛날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뭘 확인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것만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그 언약 그대로 네가 지금 거기에 서 있냐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 언약 속에 딱 서 있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나 속에 있지 말고, 응답 속에 있는 나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을 탁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 물어본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감정적인 사랑이나 업다운되는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그대로이지 않냐? 변화선에서 네가 나하고 봤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네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뭐라고요? 네가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있는 복음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네에게 그리스도가 지금도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 않냐? 그 언약 속에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속에 네 서 있어라. 그러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전화 옵니다. 타지에 있거나 뭐 이런 렘넌트들이 전화 옵니다.
렘넌트들이 목사님 뭐 이제 한마디로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괜찮아.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야. 그리고 너 렘넌트야. 네 거기 증인으로 서 있는 거야. 너 살아 있으면 돼. 그리고 절대 말씀 놓치지 마. 그거면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에 있는 조건이 그 친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친구에게 남아 있으면 그건 조건이 안 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와 나의 영적인 문제에 흔들리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딱 찾아가신 겁니다. 렘넌트들은 절대 언약 속에 서 있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갱신하고 변하고 도전하고 혁신하고 필요하지만 뭘로 해야 돼요? 그것도 언약으로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도요, 여러분 답답한 경우들도 있고 막 미치겠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그러니? 너희는 없니? 너희는 그래 렘넌트인가 보다. 목사님 아닌 거.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오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조건이에요. 원하던 대학도 아니야. 원하던 학과도 아닐 수 있어. 원하던 가정의 모습도 아닐 수 있어.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렘넌트들과 제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집중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여러분을 하는 예수님 보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오늘 일부 예배 말씀처럼 엘리트들처럼 막 열심히 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집중해 계십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여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모든 것을 건 사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와 거기에 내 삶의 축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사람, 예수님 여기 관심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되는 현장에 예수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여기에 부르셨는지 여러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1장 8절에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237의 현장, 땅끝, 5천 종족의 현장, 그 사람들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1000번 만번 와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멸망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모든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렘넌트들이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미션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리더들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새내기들은 면담을 했고 리더들은 신방을 하는데 오직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 이거를 놓고
하나님 제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럼 이 친구들이 오직을 누려야 되면 당연 필요한 절대의 축복을 이 친구들이 삶에서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그거를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오직의 축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미션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코로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제자도 안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서밋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237도 안 되고, 다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죠.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앉아있죠. 작년에 우리 렘넌트 리더들하고 몇 명이 같이 기도하면서 중직자 대회 때 미래교회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영상 보고 뭐 헌금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중직자 대학원 보니까 대학부에서 대학부 렘넌트만 31명 등록했더라고요. 그 청년부 한 50명. 그 저는 그게 제게 응답이거든요. 미래교회의 응답, 서밋의 응답. 서밋의 교육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 집, 차, 그 좋은 직장 명예. 그거를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다 필요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의 오직의 응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래교회의 응답이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 렘넌트를 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다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들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으로 지도하게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오늘 이제 다민족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당회 때. 이제 몇 번을 말씀하세요. 그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대학생들 너무 고맙다고. 그 TCK 그 초량의 러시아 아이들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실 저는 광고한 적도 없고 그냥 뭐 할 사람, 제 광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분야와 직접적으로 전공된 렘넌트한테, 그 렘넌트한테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학부 렘넌트들 10명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4월 3일인가 그때는 또 토요일 날 뭐 하는데 TCK들 17명 막 정신없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 그 제가 가라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다. 그 바쁜 토요일에 날씨도 좋고 볼 것도 보러 가야 되는데, 뭐 날씨가 안 좋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가가지고 다민족 TCK 아이들 다 챙기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임마누엘께서 진짜 꼭 우리 아이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엄마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부모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 온 거잖아요. 그 애들이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강박관념 있고 뭐 ADHD 뭐 오만 거 다 있는 거예요. 애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누가 가서 헌신했는지 이제 김민혁 전도사님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237의 5천 종족의 응답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 대학부에 오고 있는 거 저는 압니다. 꼭 대학부에서 237의 시스템을 만들고 꼭 대학부에서 서밋의 시스템을 만들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며요, 예수님이. 그게 너희 뭐 하라고요? 언약만, 말씀만 붙잡고 언약만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은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너무 전 정확해요. 그런 렘넌트들 제가 이렇게 들으면 교육자로 사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제가 대학부를 안 맡아도 저는 감사해요. 속된 말로. 왜냐? 내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TCK 현장에 또 중직자의 대열 속에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줬는데 모르면 어떡해? 줬는데
줬다니까.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싹 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리더십방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건다. 또 여러분 진짜 사단 서밋과 사단의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 다른 시간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7대 흐름이 뭔지 생각해 봐야죠. 물어봐야죠. 찾아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다릅니다. 걔는. 사람 만나면 딱 다릅니다. 얘기하는 게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 교회를 맡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출애굽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렘넌트에게 주실 응답은 뭐냐? 너희는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장사꾼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돈 많은 부자 그걸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대와 교회와 후대 앞에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뭐 때문에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서밋 타임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 렘넌트의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잖아요. 초대교회 상황. 15나라의 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이 말씀 성취 현장 아닙니까? 그 뒤에 하나님 어떤 응답 주셨습니까? 교회에 주신 언약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갔는데 현장이 변화돼요. 그 제가 들어보니까 TCK 현장 가서 뭐 대단한 것도 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뭘 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다 줘요. 이렇게 저기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학부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을 때는 멍한데 TCK를 가르치고 다락방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해 얘들이. 지금 저하고 눈 맞은 사람들 제가 다 사진 속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광야입니까, 여러분? 코로나19는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은 지금 렘넌트들에게 여러 가지 안 되는 조건이 아니고 오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의 DNA가 딱 각인되도록 여러분 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바라지 말고 아침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있고 여러분 자신을 말씀 속에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을 언약 속에 탁 세울 수 있는 그거를 매일 하나니까요. 응답 필요 없어. 4년 지나고 나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과 대학 사역자분들과 대학부 학부모님 가운데도 또 이 메시지 듣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우려면 여러분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서밋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교사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서밋 운동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매일 보좌의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본질 속에 있는 렘넌트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상처 속에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뭘로 치유해야 됩니까? 치유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음과 생각이 다른 길에 있는 렘넌트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업다운 여러분 치유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의 조건 아닙니다. 절대 가능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방법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이거 사단 못 이깁니다. 세상도 못 이깁니다. 이게 응답이래요. 이게 방법이래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오직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광야가. 그 준비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DNA를 꼭 가져라. 그리고 교사분들과 또 중요한 대학의 사역자분들 진짜 서밋 운동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취시키시며 우리의 미래를 오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에 오직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때에 보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렘넌트들을 놓고 많은 사역자분들과 우리 중요한 교사분들이 보좌의 능력에 집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